셋. 자, 음악 뒤에 줄여주시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그죠? 우리 함께 사랑하는 우리 한몸지기 학생 친구들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감사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찾아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생각을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좀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할게요.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함께 음악 반주 주세요. 네.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되겠는데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너무나 둔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쁠 수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각처에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코로나 뉴스에만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여 오히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우리가 무뎌지고 무감각하여져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 받은 은혜 다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았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땅의 것만을 주목하던 우리의 심령이 오늘 들려지는 예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다시 주목하게 되는 예배로 주님만을 크게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로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생방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앞에 말씀 성경책을 빨리 가지고 와서 함께 펴고 오늘 여러 군데를 찾을 겁니다. 함께 찾으면서 우리가 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그 성령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이 주중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 교회의 부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가 뭐 부천, 그죠? 부천 그 시청에서, 인천 시청에서, 그죠? 남동구에서, 여러분 문자 다 받았죠? 문자 받죠? 예배 시간쯤 되면, 그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 때쯤 되면 막 날라와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학교 한 친구는 이제 나오려고 하다가 그 문자를 딱 보고, 그치, 말을 들어야지 하고 이따가 늦게 나와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도착한 친구도 있었는데 마구 문자가 날아오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선생님 이렇게 부교육자 회의할 때 보니까 계속 이게 목양실은 전화를 계속 받는 거예요. 구청에 전화를 받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고 묻고 한단 말이에요. 네, 한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데 거기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배를 드려주시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예배를 드려주시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이상했대요. 그리고 그 말을 계속 묵상한 거예요. 비통한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목사로서 이 위기의 때에 나라로, 세상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감사의 인사가 있을까? 이 위기 때, 이 코로나로 이렇게 나라가 정말 흉흉하고 어려운데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 구청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확진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퇴원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완치가 되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시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인사를 받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 안에 들었던 마음은 이러한 인사를 받든 저러한 인사를 받든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나? 그렇다면 내 마음에 드는 퀘스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받진 않았지만 내가 받든 받지 않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중에 시간을 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눔을 하는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은 큐티부터 시작하겠죠. 큐티도 있고 찬송도 있고 찬양하면서 막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고 깊이 말씀 가운데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을 나는 갖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갖고 있다. 3명. 네. 3명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말씀하시죠?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위기의 때 전부 다 우왕좌왕하잖아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의 상황, 어떤 우리에게 닥치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더 환난의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깊이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꺼내서 위기의 때에 무기를 휘둘러대죠. 그리고 사람을 칩니다. 귀를 말고 이 귀를 떨어뜨리죠. 그죠? 여러분 요즘에 집안에만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 얼굴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기잖아요. 그죠? 이거 무기죠. 네. 이거는까지는 아니어도 무기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기를 휘두르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깨어있지 못하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일들이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 안에 되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위기의 상황을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잠깐 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잠깐 저생 오늘 사도행전 요한복음 왔다 갔다 할 건데
우리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43절. 네, 여기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3절. 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적어도 처음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던 때예요. 굉장히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 교회가 시작된 그 교회가 굉장히 살아서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운동력이 있는 그런 교회의 건강한 모습의 그 모델이 처음 생겨난 교회란 말이에요. 그때 여기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이 사람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땠다고 나오죠?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는 fear,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초대 처음 생겨난 교회를 보고 무서워하는 데가 아니라, 이 두려워하는 데는 여러분 원어에 보면 O라는 단어 알아요? AWE.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 awesome God, 여러분 찬양 율동했죠? worship, awesome God 무슨 뜻이죠? 위대하고, 그죠? 경외할 만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awesome, 그 O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쟤들은 뭔가 있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쟤들은 무언가 우리와 달라. 경외하는, 믿는 자들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여러분 큰 특징이 있어요. 동일한 특징이에요. 거기 바로 위에 보면 42절에 끝에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죠? 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1장을 보세요. 1장 14절 끝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에 힘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빛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두울 때 빛을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죠?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이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했었을 때는 오로지 그 교회가 기도라는 사명을, 그 줄을 놓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한번 묻고 싶어요. 전사님이 얼굴 마주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UDT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전사님이 오늘도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큐티를 놓고 산대. 우리 집에 아이가 학생부예요. 되게 믿고 있는 아이예요. 전도사님이 큐티를 놓고 산대요. 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너무나 전도사님이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가 멈춰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100%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감겨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요? 아니 저 살아 있습니다. 저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눈을 뜰 때 내가 감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야 하는 때인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20장 여러분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시 넘어올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여러분 누가 나오죠? 도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도마라는 인물이 나와요. 선생님 오늘 이 도마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도마는 디두모 도마라고 불렸대요.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마가 쌍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베드로랑은 좀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그 시작이 특별한, 그죠? 여러분 무언가 특별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던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나 계기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정적인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한 3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유명한 구절들이 다 도마와의 대화 가운데서 터지게 된 예수님의 우리가 그 말씀 얼마나 붙잡아요, 그죠? 그런 구절들이 도마와의 대화 가운데서 터졌던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를 보면 결정적인 특별한 계기는 없었으나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나사로가 어디 살았죠?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 베단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가 나타나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을 그때 나사로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베다니로 가자. 내 친구 나사로를 만나러 이제 베다니에 가자. 살리려고.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혹시 무슨 말 하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나나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라는 위기 속에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거였는데 그 옆에서 뜬금없는 도마는 야 우리도 주님하고 같이 죽으러 가자. 무슨 이야기냐면 그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갔다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계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었으나 그죠? 어떤 결정적인 뭔가 있었던 건 아니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또 죽음도 이렇게 각오할 만한 특별한 열정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 너 어떻게 교회 왔니? 모르겠어요. 언제 보니까 교회 안에 딱 앉아 있던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특별한 시작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은 친구들. 그런데 열심은 또 엄청 대단해. 안 빠져요. 이런 친구들 도마 보면 그런 유형의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할 만한 그만큼의 신념이 있었던 그런 도마가 여러분 그런 그가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은 경험을 한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였어요. 죽음 이후에 도마는 깊은 좌절 가운데 빠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9절을 잠깐 볼게요. 그 앞에 보면 20장 9절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통한 마음. 네.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두고 따라왔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죠?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도마도 따라갑니다. 왜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까? 여기 20장 9절에 보니까요. 자, 저 선생님 읽을게요. 제자들은 성경에서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문서로는 받겠지만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 그리고 예수가 죽고 난 뒤에 모든 것의 끝을 경험하고 있었던 가장 그 좌절과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있었던 그 상태에서 제자들이 굉장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장면이 20장에 쭉 나와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을 이 요한복음에서만 4번 정도를 드러내시는데 제자들에게는 3번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그 부활하신 그날 저녁 밤에 제자들이 한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체포해서 처형을 시켜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따라다녔던 자신들의 그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문들을 다 닫고 그 안에 다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자, 이제 모든 것이 끝이야 하고 나와 있진 않지만 홀로 그 비통함, 그 좌절과 씨름하는 그 시간이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그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큐티 했어요? 네. 뭐라고 하시죠? 네. Peace be with you.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못자국과 손하고 옆구리가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 그 보니까 거기 보니까 20절부터 쫙 나오죠. 제자들이 그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죠? 빈 무덤을 보기는 봤는데 그 주님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들어올 곳도 없는데 그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그 두려워 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사라지세요. 제자들이 다 봤어요. 누구만 빼고요? 도마만 빼고요. 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우리가 주를 봤어. 우리가 주를 봤어. 얼마나 이게 뉴스 탑 뉴스죠. 우리가 주를 봤어. 자,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도마가 뭐라? 다 알고 있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25절 도마가 이야기하죠. 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내가 내 손을 내밀어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내밀어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않을 거야. 못 믿겠어가 아니라 믿지 않을 거야. Will not. 의지를 얘기해. 나 믿지 않을 거야. 못된 겁니다.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일 지나서 8일 뒤에 이 공동체에 도마가 다시 함께 있을 때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가 이 제자들 도마도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8일째 만에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말씀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Peace be with you.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를 바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마 이 녀석,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보여준 모든 것이 헛수고더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전사님이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주님은 나와는 다르시구나. 야, 3년을 수고해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키우고 보여줬으면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에게 바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자국에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Stop doubting. doubt 의심하는 거.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 stop. 멈춰. 믿어.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도마는 순간 그때도 계셨구나. 그죠? 제자들하고 의심하는 자기 말하는 그 순간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도 있었구나. 그리고 와서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내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때 말했던 것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위대한 고백이 터지죠. 나의 주님, my Lord, my God.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앞에 무릎을 철썩 꿇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의심 갖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속으로 그 의심을 가지고 꽁꽁꽁 하고 있지 말고요. 공동체 가운데로 긍휼함을 구하면서 가지고 나오세요. 도마가 그런 고백이 터지기까지 그 스타트는요, 의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는 그 의심이라는 감정, 그죠? 믿어지지 않는 것,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하기보다 우리 주님이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디딤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로 나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현재 그 첸나이 인도입니다. 인도의 그 첸나이 이 도마가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멀리까지 인도, 지금의 첸나이까지 가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순교해서 죽어요. 그 순교한 그 자리에 굉장히 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 입구에 이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커다랗게 쓰여 있죠. 보고 경험하는 거, 그죠? 도마가 봤잖아요, 그죠? 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체험한 거,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보고 경험하는 거, 만져지는 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럽죠? 뭔가를 경험했어. 분명히 믿음이 성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껑충 뜁니다. 그리고
여기 12 이 제자들 유다를 빼고서 이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11명 남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120명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리가 비어서 공석이니 구약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취해서 함께 예수를 전할 자로, 예수를 증언할 자로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 자격 조건을 말하겠다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잠깐만 볼까요?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의 21절을 보면 그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적어도 전할 거라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거라면, 예수가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담대하게 전하려면 적어도 이런 사람이어야지 하고 21절부터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라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가 뭐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날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3년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났던 그때 시작이 바로 이 세례부터 시작돼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간 날까지. 올라간 날은 뭘 얘기하죠? 승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 22절 보세요. 항상 우리랑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자격 요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부터 예수님이 부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랑 항상, 예수와 항상 함께 다니며 두 눈으로 그가 한 기적을 보고 두 눈으로 그가 한 표적들을, 죽은 자 살린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거, 병자 일으킨 거,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그거 내가 봤다라고 말하면서 증언할 자, 부활하신 거 500명이 함께 봤잖아요. 그거 본 자 중에서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도의 직분 취할 자를 내가 뽑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적어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 정도쯤의 체험은 있어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시할 수 없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다 이런 믿음의 체험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소원해요. 네. 그런데 이런 체험이 없는 친구들,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조금 더 다른 고차원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믿음, 보이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믿음과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사건을 펼쳐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볼게요. 자,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팍 엎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요게 원래의 말하고 조금 번역이 좀 세미한 차이가 있는데, 원래의 말을 조금 더 가까이 이야기를 하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 말 뜻에 보면요, 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옛이 뭐죠?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아직. 자, 아직 보이는 게 없을 때, 아직 잡혀지는 게 없을 때, 아직 경험한 게 없을 때, 아직 만져지는 게 없을 때, 그때 믿음이 먼저 들어와 그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전도사님 너무하시네. 완전 맹목적인 거잖아요. 그냥 무작정 믿으라니요. 무작정 믿으라니요.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전생이 한번 요한복음 시작할 때 이 말씀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의 31절 이야기했죠. 자, 거기 뭐라고 나오죠? 아직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 그리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그 밑에 31절, 오직 이걸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린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죠? 내가 이걸 기록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자,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 뭘 믿으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텍스트, 기록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과 성령을 통해 하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 그것 자체를 믿는 자, 보여지는 것이 없고 아직 만져지는 것이 없고 내가 아직 경험한 것이 없고 내가 뭔가 기적을 내가 내 눈으로 본 것이 없지만 나한테 이미 이 전부터 주어졌던 생명의 텍스트, 기록된 말씀, 이것을 먼저 굳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훨씬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록된 말씀을 최종 결론 삼아 믿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좌절을 경험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좌절을 맛보고 경험합니다. 우리 학생부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없어졌을 때, 그죠? 지난 우리 수련회가 없어졌을 때, 수련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 다 은혜 받는 거잖아, 그죠? 얼마나 기도로 기대하면서 준비합니까? 그런데 이 수련회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아쉬워하지만 이 아쉬움을 넘어서서 굉장히 믿음의 시련과 좌절을 만난 친구들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몇 주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지, 왜 이 좋은 것을 막으신, 내 이해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근데 이제 코로나가, 그죠? 시작이 될 때쯤이었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확산이 아니라 시작될 때쯤이었잖아요. 흔들.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난주에 전도사님 말씀, 우리가 죽었대. 이미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대.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동생이 나한테 힘들게 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누나가 나를 힘들게 하면 말이 막 나가요, 안 나가요? 확 질러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또 마음에 막 힘들어. 안 죽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막 이러다가 진짜 안 죽었어, 안 죽은 거야. 그런데 말씀에는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주님 안 죽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도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죽었다고요?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이미 죽은 자로 여기시는 것을, 내가 아직도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행하지만 주님은 나를 죽은 자로 여기시는 것을, 나를 이미 의인으로 보시고 나를 대하시는 것,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것으로 결론 내리는 것. 상황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가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요, 그런 믿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그 근처에 다 살았는데 그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해요. 네. 그 외에 딱 유일하게 한 사람, 자기를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탄생했으니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를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는 자격이 있어요. 예수를 눈으로 봐야 돼. 그런데 예수를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불신했어요, 그 사도 바울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 그는 눈으로 예수를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은 상태. 전도사님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메섹에서 빛을, 성령을 통해 말씀의 관통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말씀의 관통,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놀라운 지식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이에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뒤집어지는 일을 경험하죠. 실제로 만지고 보고 기적을 경험한 자가 아니라 관통한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고 따라가다가 보게 된 자입니다. 보고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믿고 따라가다가, 텍스트를 가지고 믿고 따라가다가 보게 된 자가 여러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라면 적어도 이런 조건은 맞춰줘야지, 눈으로 봐야지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 말년에 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해요, 그 믿음을.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7쪽 3장 15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거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막 말씀을 써내려가요. 막 이 답답한 심정으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믿음 지켜, 믿음 지켜, 믿음 지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맨 끝에 15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가 쓴 모든 편지에도 13권의 서신을 쓰죠. 그가 쓴 모든 편지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말하였으되, 보지 않았는데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만큼이요? 아니요. 그 다음에 얘기하죠. 그 중엔 알기 어려운 것도 덜어 있으니, 베드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와우, 보지 않았는데, 만져지는 게 없는데, 경험된 게 없이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보다 훨씬 더 높은 믿음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울이었고, 베드로가 처음에 사도 뽑을 때 야, 본자여야 돼 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18절에 야, 그처럼 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좀 자라가라, 믿음이 좀 자라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요, 나무 뿌리 뽑고 흔들면서 방언받은 선배들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선배들. 간증회요 앞에 나와서, 그러면 저 어렸을 때 맨 뒤에 앉아가지고 부럽다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청년 때 수련회 하면 막 간증해, 다 간증을 시키는 거야. 간증 때도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 손이 떨렸어요. 떨게 했대요. 네. 파워에 터졌어요. 쫙 다 보게 하면서 막 뒤집어졌어요. 깨어나 보니까 다음 날이었어요. 막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막 놀라운 거, 막 기적 경험,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수련회가 잡히기 한 달 전부터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믿음의 체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믿음의 체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막 옛날에 막 가면 간증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 가운데 무식하면서 아멘 다 나왔어요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오, 대단합니다. 필요해요. 아멘이에요.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훨씬 더 귀한 큰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무슨 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유리 상자, 거기 가려져 있어. 이렇게 그게 가렸어. 그 안에 내가 뭘 넣었어. 그리고 동규 나와서 자 만져봐. 에? 야, 보여줄게. 내가 보여준다고. 떨지 마, 이 자식. 자, 이거야, 만져. 네, 만지겠죠? 그죠? 그런데 용환이 나와서 자 이거 만져봐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상자 이제 가려놓고 보이지 않게 하는 다음에 만져봐 했어요. 용환이가 나와서 뭐 축축한 게 있을 것 같고 뭐 오징어 이런 꽃게 이렇게 딱 잡으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생각 못할 것 같은데 야 용아 나 안 믿어? 나 믿어. 만지라니까. 손 넣어봐. 네 하고 턱 넣었어요. 자 누가 더 믿음이 큰가요? 다시 누가 나에 대한 믿음으로 만졌나요? 후자죠. 얘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 말을 신뢰해서 나 때문에 만진 겁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가올 환난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 보이는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탱할 수 없는 환난의 때가 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장 히브리서를 오늘 보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히브리서를 잠깐 들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64페이지부터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여기 보면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약속하신 이 일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그건 약속하신 이에 대한 신뢰 때문에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인정할 만한 믿음, 얼마나 주인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믿음이에요. 여기 보면 7절에 노아 보세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은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건 보이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 보니까 코로나로 80세 넘은 사람은 포기한다며요. 뉴스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진짜 감사하죠. 80세가 넘으면 치료를 포기한대.
사망자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75세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니까요. 75세 때 약속을 받고 나아갈 때 보이는 게 없었대요. 무슨 얘기? 갈 바를 알지를 못했는데 외국에 나가서 살아라고 말하면 나가서 살 수 있겠어요? 언어도 안 통해. 문화도 달라, 풍습도 달라. 근데 약속은 주어졌어. 왜? 그 말씀, 믿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갑니다. 따라가요. 그의 인생에 왜? 하늘의 별을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줄 거야. 약속 주면 뭐해? 자기 때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네.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죠. 13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이 땅에서 사는 게 나그네 같은 삶인 거죠. 불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굉장히 아브라함은요. 믿음 때문에. 맨 끝에 보면 외국인처럼 삶을 살았어요. 왜? 그 믿음 따라가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 게 아니라 믿음 따라갔대요. 끝까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자. 믿음의 믿음장에 올라온 인물이죠. 27절에도 보니까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인 것처럼 여기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사님이 이거 되게 붙잡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모세도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 나오죠. 모세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를 보이는 분처럼 여긴 겁니다. 믿음으로요. 보이는 게 없을 때 믿음으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33절부터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그 말씀하고 마칠 거예요. 33절부터 두 종류의 믿음이 나와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33절부터 보면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죠. 놀라운 말씀들이기도 하고. 33절에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어요.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다윗, 유대의 왕들 이겼죠?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죠? 보세요.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대요. 누구죠? 다니엘. 사자 입이 막아졌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서는 바벨론의 왕이 와서 오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막 고백했어요. 다음 줄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믿음 때문에 약속도 받았고 사자들이 입 막은 것도 받고 불의 세력이 멸하는 것도 받고 그 옆에 보세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한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 경험을 막 한 사람들이요. 그죠? 이런 믿음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자, 그런데 36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믿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36절부터 전도사님 읽을게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고와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죠?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가 살아 있었던 때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핍박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허은석 선교사님, 가슴을 뜯는 그 찢는 회개라는 그 책을 쓰신 선교사님 계세요. 남편분이 책을 쓰셨는데 인디오 선교사님인데 일생을 인디오들을 위해서 다 헌신을 했어요. 거기서 모든 걸 쏟았어. 그런데 자신의 그 인생 그 말년에 뭐가 선물로 주어졌냐면 암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 암 선고 받고 또 가서 사역을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더 계수하고 싶어 더 드립니다. 그럼 기적 일어날 법도 하죠. 그런데 돌아왔는데 상황이 더 좋지 않아져요. 그런데 그분이 쓴 그 책을 보면 그때부터 강단에서 자기를 부르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왜요? 뭔가 예수 믿으면 뭔가 돼. 뭔가 풀리고 뭔가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복 받습니다. 복 주어집니다. 따라가십시오. 따라만 가보십시오. 복이 보장됩니다. 물론 따라가면 복 받죠. 영원한. 그죠? 그게 그런 말씀을 원하는데 왜 이 선교사님 예수를 끝까지 따라갔는데 암이 주어집니다. 누가 따라가냐는 거죠. 자기를 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 기도하면서 일생 자신의 집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 친구들 중에서. 나 혼자 각계 전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집안, 우리 아빠를 위해서, 우리 누나를 위해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생
놀랍게 구원받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막 그 옆에 가면 다 박수 치잖아요.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나는 아무리 내가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 집 꿈쩍을 안 해. 오히려 나 핍박이 더 심해지는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 돌아갔을 때까지 내가 그걸 못 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전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환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텍스트, 내게 주신, 이미 주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신앙과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다가올 환난 때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없다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에, 말씀에 마지막 때에 합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상황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잡히고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갈수록 내 길이 좁고 작고 협착하게 보잘것없이 느껴져도 나를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믿음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가다가 우리는 신앙이 업다운을 경험해요. 아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막 경험했을 거예요. 너무나 내 모습이 실망이 돼가지고 다 놓고 싶은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난 경험하는데, 나도 경험해요. 추락을 막 경험해. 그런데도 결국 붙잡는 것은 텍스트,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전사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셨죠? 이런 나를 사랑하시죠? 이런 나를 부르셨죠? 주님이 만들어 가시죠? 점점 믿습니다. 어렸을 때 동생이 장애를 입었잖아요. 장애란 말이에요. 김신우 목사님.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다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아버지가 다 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산기도원이 있었고요. 막 그 교회마다 기도팀 집에 찾아와서 막 안차라고 때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기도팀들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있었어요. 성령의 바람, 신유의 은사가 막 우리 나라를 강타했었던 때가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안 쫓아다닌 기도원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전사님 그 인정. 어린이날도 항상 우린 기도원을 갔어요. 항상 기도를 받았어요. 항상. 그리고 그분들 집으로 초청해. 막 기도를 받아요. 시퍼렇게. 그리고 세워. 그럼 아이가 막 이렇게 하다가 한번 걸어. 걷는다. 근데 가고 나면 여전히 제자리.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오늘도 우리 함께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더. 결국 전체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셨고, 그죠? 고통을 지나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육신으로 여러분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13절에 보면 결코 잡히는 것이 없었지만 시간이 이 정도쯤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11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이루시는 걸 멀리서 바라보면서 잡히는 게 없었지만 계속 따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와서 돌아보니 멀리서 하시겠다,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가족을 세워가시고 계신 하나님의 과정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세워가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이 딱 그때 딱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우리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탁 쓰실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 모세처럼 광야 막 40년 뺑뺑이 돌렸으면 이제 80살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 지도자로 날 쓰시게 만든 다음에 확 데려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주만 의지의 찬양. 주만 의지의 찬양 있어요. 같이 찬양하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사를 보면 보이는 상황이 나를 무너지게 하더라도 주님의 그 능력이 말씀이 나를 붙드네. 내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주어진 텍스트의 말씀, 이미 주어진 신실하신 그 생명의 십자가의 약속, 그 사랑, 그 은혜의 붙들림마되어 내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주님을 노래하며 내가 나아갑니다. 찬양이에요. 틀어주세요. 네.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붙들립시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내 평생 주님 당신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일을 말씀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가운데 나를 내어드립시다. 아멘. 주어진 나의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아멘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아멘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주님, 내 평생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고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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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것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며 저자며 절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찾아, 주여 하나님 그 도마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아직 잡히는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 믿음의 복됨과 하나님 그 믿음의 귀함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주 앞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믿음의 우사들을 하나님 위하여 예비하시며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 붙잡으며 더욱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리로 하나님 결론을 내리며 하나님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저절로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높은 아버지 하나님 높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 나아가겠다.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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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을 거야. 아버지 하나님 말하였던 참으로 연약한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여 믿음의 좌절을 경험하고 있던 그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 도구 삼아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지 않고 아직 잡히는 것이 없을 때 이미 주어진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 받을 복과 그들의 그 믿음의 귀함을 하나님 칭찬하시며 말씀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라고 하나님 권면하시며 오늘 주신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연약함을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낙심하고 하나님 보이는 것 가운데 좌절하며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고 하나님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하나님 그러한 말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고백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서 있을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누추함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 못 받고 다시금 결단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여 하나님 깊이 새겨지고 박혀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흔들어대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하나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나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 굳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문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정말 더욱더 하나님 기도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로 하나님 이 상황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 더욱더 올려드리며 주님 간구함으로 이 위기의 시간을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세상과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하나님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더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결단하여 시간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이 예배 모든 것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싸움 잘하면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건강이 허락하는 친구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를 같이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새로 함께한 친구의 얼굴을 봤어요. 그죠? 성준이예요. 그죠? 나 이름 외웠죠? 성준이. 성준이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함께 인사 한번 하자. 성준아. 네. 두 번째예요? 방송 끝났죠? 생방. 네. 우리 생방 친구들한테도 보여줄까요? 네, 좋아요. 성준이 빨리 나와. 이 위기 때 처음 예배를 참석해준. 자. 네, 괜찮아요. 자, 짜잔, 멋지죠? 성준입니다. 고2 부광고등학교입니다. 성준이를 보려면 나와야 볼 수 있어요. 우리 성준이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준이가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궁금해요 하고 우리 용환이를 따라왔네요. 우리 성준이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손 들어줘, 성준아.